오늘 말씀은 유다왕 여호사밧의 죽음과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여호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1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좀 상반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우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똑같은 왕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그의 가는 발걸음이 어찌 보면은 한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가 정직히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20장 이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들이지만 그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했던 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한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셨으나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서 병으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느냐? 한 사람 여호사밧은 그래도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한 사람은 다윗성에 두 사람 다 다윗성에 이제 장사 지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열왕의 묘실에 들어갔지만 한 사람은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왕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왕은 백성을 잘 다스리는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라고 한다면 백성을 잘 다스리는데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여호사밧은 그래도 이제 순회 학교를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부수는 등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실하게 걸어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정직히 행했다라고 평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오히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 여인이 아합의 이제 딸이었고 아합처럼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들이 그 여인으로 인하여서 남유다에 들어오게 되었고 산당을 세우고 아세라와 이제 아세라상을 세워서 음란히 섬기는 그 모습을 행해 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세워 나가야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세워 나가야 될 왕이 오히려 그 일을 거역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인하여서 병이 들어 죽게 되었고 그의 모습은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열 왕들이 열왕의 묘실에 들어간다라는 모습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묘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석굴이라고 하죠. 흙을 파서 만든 그 동굴, 그 굴 안에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 위에 시신을 올려 놓습니다. 물론 문을 막아 놓습니다.
그러면은 그 모습 가운데 그 시신이 다 부패되고 뼈만 남습니다. 뼈만 남았을 때 나중에 2차 장례를 지내게 됩니다. 그 뼈를 다 모아가지고 어디에 놓느냐? 이제 따로 구별된 장소, 거기에는 열왕의 뼈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합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의 묘실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산 왕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왕들, 그들의 모습은 함께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어땠다라고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다윗성에 장사되기는 되었으나 왕으로서 다윗성에 왕이 있는 그 성에서 장사 지내기는 했으나 오히려 열왕의 묘실에 열왕의 그 장례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찌 보면은 내어 쫓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어떻게 해요? 그를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누군가가 마지막 모습을 보였을 때 정말 안타까워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마지막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여호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를 인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연 여호람이 어떤 일을 행했기에 그런 모습, 마지막의 모습이 그렇게 되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호람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요,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의 평가,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우상을 척결하고 순회 율법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부와 귀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여호사밧도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갔던 모습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가 평안하게 되자 두 번이나 이제 악과 교제하는 모습, 아합과 동맹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후에 다른 왕과 이제 아시아와 교제하는 모습,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시아와 아합 왕과 교제하는 모습, 그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처음에 우상을 척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행했고, 나중에 이러한 일을 저질렀을 때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잘못했다라고 했을 때 그 선지자 앞에서 회개하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셨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사밧 이후에 나타나는 여호람은 이것과는 전혀 상반된 삶을 걸어갑니다. 여호사밧은 죽기 전에 왕자들 사이에 분란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 모를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아들들에게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많이 있으면은 분란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아들들이 이제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제 그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그리고 성도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장자인 여호람에게는 유다의 왕이 되는 그런 왕위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위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다 주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여호람은 그것을 다 얻은 것으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여호사밧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4절 말씀에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여호사밧이 죽기 4년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사밧이 죽기 4년 정도 아들 여호람과 함께 공동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왕위를 물려주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여호사밧이 죽고 요람이 온전한 왕권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력을 얻은 후에입니다. 그렇게 세력을 얻은 후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아버지가 그렇게 염려했던 일이 그로 인하여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반절에 보면은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동생들을 다 죽이고 이제 여호사밧의 어떤 대신들, 그들을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요람은 자신의 왕권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모든 아우들과 방백들까지 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렸다. 바로 앞부분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제 왕권을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는데 그가 몇 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가? 32세의 왕위에 있어서 고작 8년간 왕위에 있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가 왕권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지만 그의 왕권은 튼튼한 왕권이 되지 못했습니다. 8년밖에. 또 요람은요, 형제들을 죽인 것 외에도 아합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일을 행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합의 딸인 그의 아내의 영향을 받은 것, 그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로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20장 이전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 관계를 맺어서 다메섹을 쳐들어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돌아왔던 일들이 있었죠. 아마 동맹 관계를 맺었을 때 그때 있어진 일이 아닌가, 그렇게 사돈 관계를 맺었는 것 아닌가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결과 이 아들 대에서 끔찍한 참극이 벌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 결혼과 같은 깊은 관계를 맺을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이 그의 신앙관이 되어야 합니다. 본인이나 자녀들이 결혼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만나도록 주께 기도해야 됩니다. 또 결혼과 같은 깊은 인간관계가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보다 가까이 지내는 사람을 잘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를 알면 그를 알 수 있다는 말처럼 사람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첫 번째 왕이었던 로보암 역시 친구들의 말을 잘못 들었다가 나라가 두 조각 나는 일을 당했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좋은 믿음의 관계를 가지는 모습,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면은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그래도 정직히 행했더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였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평가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없애지 못했다라고 20장 말씀은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런데요, 요람은 어떻게 하느냐? 물론 산당을 없애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장려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요람은, 여호사밧이 그렇게 했는데 요람은 오히려 유다 곳곳에 산당을 지어서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음행을 조장했으니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요람과 함께 유다의 지배계층과 엘리트들은요,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가나안 종교 바알을 지배 이데올로기로 삼았습니다. 남유다가 어떤 왕국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을 가진 왕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알과 아세라를 세워서 그 자신들의 삶의 모토라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신년 초하루에 요람 왕과 왕비가 누굽니까? 아합의 딸이죠. 왕비가 참여하는 바알 제의를 행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인데 오히려 반대로 바알을 향한 예배를 행한 겁니다. 또 그들이 세운 유다의 산당에서는 가나안의 바알 신전에서와 같이 성전 창기들, 신전 창기들, 그러니까 남창과 여창이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광기 어린 집단 음란을 빠지게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격발했던 겁니다. 이에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예언자 엘리야가 요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편지를 써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엘리야는 이 편지에서 요람이 아합처럼 유다를 우상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했다는 것과 그의 아우들을 죽인 점을 지적하면서 그의 백성들과 자녀들, 아내들이 큰 재앙에 빠지겠고 그 역시 창자에 죽을 병이 들어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편지를 써보내게 됩니다. 요람이 왕으로서의 세력을 얻은 후에 모든 아우들을 지지하는 방백들을 죽인 것은 그의 왕권을 튼튼히 하기 위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얻은 왕은 고작 8년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잠시라도 하나님의 뜻을 떠나겠다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요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가 지키겠다라고, 나는 바알이 지킬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요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심판 전에 3번의 경고와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람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며 나라를 온통 죄악의 소굴로 만들고 있어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행하신 언약 때문에 다윗 왕가를 완전히 단절시키지는 않으셨던 겁니다. 그 대신 에돔과 림나가 유다로부터 분리 독립하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반기를 들어서 속국으로 돼 있던 그것들이 이제 반기를 들어서 자유를 얻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를 막기 위해 요람이 군대를 이끌고 출전했다가 오히려 그들에게 포위당하여 군 지휘관들과 함께 겨우 포위를 뚫고 빠져나오는 일이 있어집니다. 이 일로 인하여 유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유다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분명히 그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10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요, 여로함의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버리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을 따랐습니다. 결국 이 일이 그에게 있어서 큰 죄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서 여호람에게 징계를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도 3차례 나누어 내리셔서 여호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은요, 끝내 그 기회를 얻지 못하고 끔찍하게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추악한 자에게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된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람에게 주신 첫 번째 경고와 기회는 좀 전에 이 말씀드렸던 엘리야의 편지입니다. 에돔과의 전투에서 겨우 빠져나온 이를 경험한 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편지로 경고하십니다. 엘리야의 편지에는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당하게 될 끔찍한 재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요람이 엘리야가 보낸 그 편지를 받고 회개했었더라면 그 다음에 있었던 재앙들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엘리야의 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과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제일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요람에게 두신 두 번째 경고와 기회, 이 엘리야의 편지를 받고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자 그 다음에는 엘리야의 예언대로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유다를 공격해서 왕궁의 모든 재물과 요람의 아내들과 아들들을 탈취합니다.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인 요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않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한 아들이 남는 것도 다윗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왕과를 이어가기 위해서 한 아들을 남겨두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일 요람이 엘리야의 편지를 받자마자 곧바로 하나님께 회개하였더라면 이런 일은 진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편지를 받고도 그는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아들들과 아내들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의 경고인 아들들과 아내들을 잃게 된 후에라도 그가 회개했더라면 세 번째 마지막 경고와 기회는 이르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세 번째의 모습은요, 끔찍한 질병으로 죽게 되는 겁니다. 창자의 중병이 들어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는 그 일, 정말 어찌 보면은요, 사람으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죽음으로 내몰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많은 경고를 하십니다. 그 경고가 처음에는 먼 데서부터 옵니다. 우리의 물질이라든가 우리의 지위라든가 우리의 명예라든가 그런 모습들로 우리를 깨우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도 깨우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 점점 나와 직접적인 관련된 것들로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집니다. 그것도 깨닫지 못할 때는 본인의 육신에 아주 직접적인 일들로 그 경고가 내려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요람에게 내려졌던 이 경고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내려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모습은 이 요람과 다를 바 없고 요람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람의 창자의 중한 병기 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자가 빠져나오는 끔찍한 고통을 2년 동안 겪다가 죽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19절 말씀에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의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요, 여러 날 후 2일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석은 이것이 오기일 것이다 라고 해서 2년 만에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2년 만인지 2일 만인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2일 만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의 창자가 나올 정도나 되면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오래도록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년 만이라고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 같습니다. 번역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모습으로요,
그가 전혀 손쓸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급작스럽게 죽게 만들었다. 2일 만에. 그것도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심각한,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 일이든 2년이든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어서 그가 손쓸 수도 없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져 죽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아주 무섭고 극박합니다. 아픔이 수반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고가 임했을 때 하루라도 빨리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임하는 심판을 막는 길이 됩니다.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편지를 보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는 자가 제일 복된 사람입니다. 만일 여호람처럼 이 일을 게을리하면 그 다음 경고가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매우 아픕니다. 그러므로 징계가 임하기 전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람과 같은 개인적인 심판이 아니더라도 성경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온 세상 만민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임을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기 전에 여러 가지 일들로 미리 징조를 보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세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세상의 징조를 바라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람은 자신에게 닥쳐오는 그 모든 징계, 그 모든 경고의 모습들, 그것들을 간과해버렸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채찍을 들어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내려졌을 때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평안할 때 이 기도가 그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걸어가지 않도록 나를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연약한 인생인지라 우리도 죄악 가운데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무릎 꿇는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라고.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엘리야처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심판을 전하며 크고 두려운 날을 대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그러한 신실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그 징조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인정함 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고동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여호사밧의 신실한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람의 악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주님의 경고와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민감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시옵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 가운데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마지막 때에 착하고 충성된 족이란 칭찬받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찬받으며 영원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2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